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시고요. 저는 지금 요한복음을 오후 예배 때 이제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마지막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과중에 지난주에는 저희가 오후 예배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11시 예배 때는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는데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찾던 도중에 이 사건이 저한테는 마음속에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본당에서 꼭 성도님들과 나눠야지 계속 기다렸던 말씀이고, 요한복음을 하면서 제가 이제 본당에서 할 말은 한 설교는 이걸로 반드시 정해야 되겠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와중에 여러분들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지금까지 못 들어보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나누고자 했던 거고요. 가나 혼인잔치를 여러 목사님들이 여러 설교들로 계속 이야기했지만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바가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 땅에 이루어진다 라고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주제는 저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디서부터 이 말씀을 시작해야 하느냐? 이 말씀은 먼저 세례 요한이 이전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아본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가 세례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임하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 세례를 계속 베푸는 겁니다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있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앞선 사건에서 다루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성령이 임했고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이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사건을 통해서 했다고 하면 두 번째 사건인데, 이것은 첫 번째 표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다룰 때 이 요한복음에서 이 가나 혼인잔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창조 원리부터 시작합니다. 전도사님, 겨우 혼인잔치 얘기하는데 벌써 창조부터 시작을 하면은 이 설교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빠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원리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우리의 세계는 태초에 정결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깨끗한 상태로 있었어요. 죄가 있건 있지 않건 그것은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상태, 깨끗한 상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아주 순수한 상태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했던 때와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생활했던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누가 또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이라는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정결에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부정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려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원활한 교제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거룩에 오르게 됩니다. 거룩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정입니다. 부정에는 정결한 상태에 있던 연약함이 치우쳐져서 부정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가령 이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욕심이 있습니까? 욕심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죄라고 말할 것을 예상하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욕심은 순수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날 때부터 아이들이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 보니까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날 때부터 아이들이 욕심이 있다는 얘기는 그 순수한 마음에 갖고 싶은 것이 있다. 내가 다른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 욕망과 욕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욕심이야.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이 연약함이 과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이 죄는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기쁘지 않은 방식으로 내가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자, 이 정결이 죄를 지어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오실 때 나는 죽습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났을 때 죄를 지어 죽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죄에 있던 우리를, 사망에 있던 우리를 끄집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정결한 상태로 인해서 거룩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은 거룩을 끌어당길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배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 정결한 내가 거룩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반대로 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야만 부정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이 부정한 것을 내가 정결한 상태에서 부정으로 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깨끗한 상태에서 내가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연약함으로 인한 죄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이래서 안 되지 뭐, 내가 저래서 안 되지 뭐, 내가 이렇게 해서 죄를 짓는 걸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벌을 받는 걸까? 이것이 언뜻 보면 이것이 깨끗하여지고 겸손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연약함,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 연약함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동시에 그것은 죄로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깨끗게 하는 것은 간단하게 성경에서 의식을 손을 닦는 것, 손이 더러워지면 손을 닦는 것 같은 이런 의식으로 말미암아 연약함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죄는 성경에서 분명히 다루고 있는데 제사를 드려야만 이 제사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서 정결로 돌아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 제사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설명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여지기 위해서는 제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약함 정도의 간단한 문제는 정결 의식으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정말 많이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허구한 날 저는 죄를 짓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나쁜 생각들이 많이 나고 때로 제 입술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하찮은 부분에 화를 내는 게 정말 너무 싫습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함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죄악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항상 되뇌이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평생의 소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제사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이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제사를 지내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건 제사가 분명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나와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축복된 은혜를 나누고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대단히 나에게 중요한 일인데 내가 잊고 산다는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저 일어났어요. 예수님 저 일어났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때가 오게 됩니다. 내가 밥을 먹고 있을 때 이 음식을 내가 먹어 삼키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어느샌가 저는 잊어버립니다. 그냥 배고프니까 먹고 싶으니까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 천지의 창조의 원리였습니다. 이 창조의 원리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 부정한 사람들을 제사를 통해 정결로 끌어올리시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언약으로 묶이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결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혼을 했다,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여 맺어졌다라는 뜻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결혼을 하여 언약을 지킴으로 인해서 정결한 것으로 이룰 수 있게끔 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당시의 그 문화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고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거룩해졌다 라고 생각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잘 나가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나 스스로 깨달았다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온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온 때 예수님이 이 때를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말씀하시는가 생각하여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때가 바로 이 때입니다. 이 때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를 겁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이 축복을 감동할 수 있다는 이 기쁨을 누리는 나의 삶과 때로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나의 욕망과 그냥 뜨겁고 미지근했던 이 나의 마음으로 살아갔던 그 죄악 속에 있던 그 상태, 그것을 비교하여 그것이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를 모르고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이 오면 그건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언약, 다시 말해 구약으로 인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더 이상 이 삶의 방식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에 이르게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정하셨습니다. 그게 언제요? 태초부터요. 이 태초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태초부터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태초의 계획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 사용된 하나님의 나의 계획은 언제 있던 겁니까? 태초에 있던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조금 어렵죠? 태초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던 게 아니라
구원할 전지전능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두 번째, 그 능력을 사용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2번입니다. 여기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나를 죄에서 구해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서 붙어 있습니까? 태초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태초부터 우리 계획이 있다, 우리 계획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태초부터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을 지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이것을 짧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자기가 계속 거룩해졌다고 믿는 이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신 이 계획이 실행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로 인해 신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 근본적인 재창조가 필요하다라는 이 시점에서 구약에 있던 것이 바로 신약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이라고 아십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얘기를 들어보니 이거는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바돌로메라고도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바돌로메가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멋진 멘트를 날리신 겁니다. 내가 너를 진작에 알아봤어. 아니, 하나님 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옛날에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회당에 넓습니까? 회당에 가기 쉽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늘이 울창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나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다나엘은 어디에서 자기가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곳에서, 하나님과 내가 더 친밀함을 느끼고 싶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을 나누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날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이 어떻게 알지? 나는 나의 그 순수한 마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알지? 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마음속에 순수한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걸 아는 걸로 내가 메시아라는 걸 깨달아 알았지. 그런데 내가 너를 알아보는 것보다, 너가 나를 메시아로 알아보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앞으로 보게 될 거야 라고 말한 다음에 이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사건 하나하나가 예수님에게 완전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고도화된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치밀한 내용으로 이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지자의 시대를 끊고 예수님으로 딱 고정시켰던 그 멋진 사건과 함께 이 가나 혼인잔치가 단순히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때에 예수님 마음대로 예수님 원하시는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면 저는 굉장히 서운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도 정말로 제가 가나 혼인잔치 많이 들었거든요. 한 20여 편, 30여 편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계속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나다나엘 입장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저분이 메시아인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보다 더 큰 일을 볼 수 있다고? 여기가 이 가나 혼인잔치의 질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봤습니다. 이거보다 위대한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위대한 사실은 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질문을 시작으로 가나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건들을 자신의 완전한 때에 하나님의 사건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때에라고 얘기하시는데 먼저 이 가나 혼인잔치의 순서를 잠깐 살펴보고 이것이 도대체 어떠한 순서들로 이루어졌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나 혼인잔치는 7일째 되는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7일째 되는 날 일어났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우리 익히 아시다시피 유대인에게선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나이 먹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는데 둘째 날, 첫째 날, 이튿날, 사흘째 되는 날 왜 이런 말들을 앞에다 적어놨지? 기억을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올바른 질문이어야 합니다. 그 날을 적어놓은 것이 이 가나 혼인잔치의 7일째 되는 날을 말하고 싶어서 적어놓은 겁니다. 1장 19절부터 18절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9절 34절부터 이틀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세례 요한의 두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 버리고 갑니다.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빌립과 바돌로메 나다나엘이 예수님과 합류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4일째 하루하루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7일째 되는 날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완전하심, 완전한 때를 나타내고자 7일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굳이 7일이 아니어도 이 사건은 충분히 은혜 받을 만한 일인데 7일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예수님의 이 사건이 이 완전한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재창조가 일어났던 그 순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나 혼인잔치를 얘기해 주실 때 우리들에게 도대체 어떠한 그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했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쭉 서사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잘 보이십니까? 오늘의 본문을 제가 그 본문 단락을 순서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먼저 포도주가 똑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무엇이냐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기쁨도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는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소소한 그리고 일상적인 평범한 기쁨이에요. 내가 마실 수 있고 약간 취하는 그 알딸딸한 기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유대인의 문화, 술 취한다는 문화가 아니라 그 기분 좋은 문화, 그 문화를 내가 느낄 수 없다는 것은 느낄 수 없다는 기쁨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잔치에 기쁨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더 이상 잔치가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이 잔치는 깨어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네, 여러분들께 창조 원리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 관계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결혼 잔치가 그 잔치입니다. 하나님 되신 분과 예수님 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이 경로를 살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을 맺으셨는데 이 결혼 잔치, 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한 이 잔치가 깨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냥 우리들에서 먹을 게 없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포도주는 이 당시에 그들에게 기쁨이었고 평안이었는데 잔치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더 이상 기뻐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기쁨이 없어요.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야 되는 절묘한 순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소설이나 책을 읽을 때 이러한 관점에서 이 마리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작가가 글을 쓰면서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을 이렇게 이어나갈 때 중간에 설명을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리아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야, 지금 이 잔치에 포도주가 뚝 떨어졌다. 포도주 좀 사와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요. 포도주가 쭉 떨어졌다. 점점점. 왜 거기서 말을 끊으십니까? 아니, 예수님께 뭐 사오라든지, 아니 저것 좀 뭐 어디 누구한테 갔다 와서 그 포도주를 받아오라든지 그렇게 얘기를 할 법도 한데, 어머니 마리아는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작가가 분명 마리아께서도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삽입된 이 글의 내용에 들어왔던 이유는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 잔치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볼 때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이 잔치의 포도주가 사라졌다. 예수님이 지금 등장해야 될 때가,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와야 할 때가, 이 잔치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할 때가 바로 이 순간이구나. 포도주가 떨어진 때, 우리들의 기쁨이 사라진 이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필요하구나. 마리아는 이걸 얘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이 사건 계획에서 마리아가 없어도 사건은 이루어집니다. 아니, 마리아가 없으면 이 사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리아가 빠지면 이 사건이 도대체 예수님께서 물을 왜 포도주로 바꿨어? 라는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이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이렇게 시작이 된 거구나, 예수님의 표적은 이렇게 이루어진 거구나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여자여라고 말했는데 이 여자여는 나쁜 말로 얘기한 게 아니라 존중의 의미로 여자여라고 사용합니다. 미국에는 흑인 문화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존중하는 여자를 칭할 때 엄마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엄마의 위대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얘기합니다. 여기도 비슷한 문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얘기했던 내가 가장 존경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을 여자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때에 대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먼저 전도서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리니 이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그리고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세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에 예수님께서 반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기쁨이 없을 때 지금 당장 이거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각 어떤 사건들의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때를 모를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앞일을 모르고 예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힘들게 살아요? 가난하게 살아요? 왜 아프게 살아요? 왜 내가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걸 묻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대들 겁니까? 투정 부릴 겁니까? 제가 승주가 저한테 왜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얘기할 때마다 속상합니다. 이걸 혼내줘야 되나? 걱정됩니다. 근심됩니다. 하나님이라고 다를까요? 왜 내가 원하는 때 안 해줘요? 나 지금 필요한데 왜 안 해줘요? 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미련한 질문인지 여러분들 제 아들을 보고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때에 대해서 이제 때가 됐다라고 얘기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모두 얘기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아니, 지금까지는 계속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셨는데 마지막에 십자가에 가는 그 순간에, 십자가의 순환을 받으러 가는 그 순간에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마음속으로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잘못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셔서 받으시는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의 사건은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너무 간단히 설명드려서 깜짝 놀라셨나요? 자,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건 아시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인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십자가 사건의 전체라고 보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수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 믿는 자가, 교회 다니는 자가, 예수 믿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십자가의 순환이 사용된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예수님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왔다.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왔다. 아닙니다. 틀립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때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이 때 후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때가 드디어 왔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가 왔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이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직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그 때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때를 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가나 혼인잔치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이 사건, 가나 혼인잔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계신가? 이것을 말하고 싶은 사건이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이 땅에 왜 오셨나? 예수님이 도대체 왜 필요하지? 제가 말씀드렸죠. 부정에 있는 사람이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제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제사가 지금 이 당시 예수님이 오신 상간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습니다. 율법적인 제사가 있었어요. 여기서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필요해?
나 구약 예배 드리고 있잖아. 나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잖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믿는 거 알아.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믿음 있잖아. 그럼 됐지 뭐. 예수님이 왜 필요해? 예수님이 왜 필요해? 왜 내가 새로운 언약이 필요한 거야? 내가 예수님 필요 없는데. 예수님 몰라도 살아가는데 문제 없는데.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아직 때가 아닌 그 때가 됩니다. 예수님 말한 이 때가 바로 지금의 때입니다.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필요한 때가 이 구약시대의 이 순간만 뿐입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보니 나도 매일매일 예수님 필요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매일매일 필요하더라고요. 저번 주에 예배 드리고 나서 저는 거룩하여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 거야. 이제 나는 거룩해졌어 라고 얘기하고 예배당에 내려가고, 아니 예배를 끝나는 순간 승주에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제 마음속으로 분노가 생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좀 더 편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필요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제 삶에 매일매일 매순간순간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때가 나에게 임하는 것을 내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인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하인에게 지시를 하셨을 때 이 하인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든 할 때마다 그 말하시는 것을 지켜 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하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세상에 나타나야 할 준비가 되어 있고 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 6, 불완전한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이 정결 예식을 죄를 깨끗게 하셨던 그 부정에서 정결로 올라가게 했던 그 예식에 사용했던 물의 물통, 비어있는 물통 6개, 불완전한 물통, 불완전한 언약을 사용하여 자기 자신들이 깨끗게 됐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물을 채우도록 허락하십니다. 자, 그 물이 채워짐과 동시에 이 사람들은 정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물을 가득 채운 이것이 정결로 이야기되고 이야기가 끝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정결의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이 물이 예수님이 물을 채우셨다, 이걸로 끝. 이 구약시대의 모든 것들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정결 예식에 사용했던 이 물 항아리가 예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연회장에게 갔을 때 포도주가 됩니다. 기쁨이 됐다는 말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내가 정결하게 생각했던 모든 삶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임하였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단지 마리아가 얘기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이 포도주는 이 잔치 자체의 기쁨이었습니다. 이 잔치가 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이었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반드시 이 기쁨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하고자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말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이냐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회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방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신랑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태까지 나는 나의 방법대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내 방법대로 안 합니까? 그 축복을 맛보고도, 예수님의 기쁨을, 구원의 생명을 맛보고도, 내가 지금 내 손에 쥐어졌고 내가 맛보고 이거 정말 맛있고 귀하구나 라는 것을 알지만 이 연회장은 무슨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런 방법 말고요, 내가 하던 방법으로 해주세요. 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걸로 구원받는 걸로 쳐주면 안 돼요? 저 성금 열심히 하는 걸로 구원받는 거 쳐주면 안 돼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이 사건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연회장에 이런 무리수를 두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들을 계속 이끌어 나가시고 여러분과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방법대로 해야죠. 이런 율법으로서 완성되는 게 저는 좋아요.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맛본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한 하인들은 어디서 온지 압니다. 여러분들은 이 잔치에서 즐기는 연회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에게서 이 기적이 나왔다는 것을 아는 하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인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이 기쁨이, 이 포도주가 왔다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연회장들처럼 예수님을 하나님 믿는다고 했던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의 구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누가 믿게 됩니까? 제자들이 믿게 됩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잔치에 왔다고 얘기하고 제자들이 드디어 마지막에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럼 이 모든 사건들은 누구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까? 제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내가 예수님만이 이 모든 사건의 주인공이시고 예수님만이 이 사건을 감당하는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모든 사건들은 표적들로만 다 덕지덕지 붙어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됩니다. 제가 방금 잠깐 말씀드렸죠. 십자가 사건 대표적으로. 이 다음에 성전 엎은 사건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건으로만 예수님과 하나님을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건으로 보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무엇을 의도하셨는지 보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자꾸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인가 보여줘야 내가 믿지. 내가 무엇인가 보여줘야 믿지. 여러분들 지금 이 연회장이 하는 말하고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에게 오셨고 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나에게 구원이고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나의 생명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오셨는데 무엇을 더 보이라고 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모르는 예수님을 오늘 발견하셨다면 예수님 꼭 붙잡고 삶의 지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이 저희들에게 큰 구원이고 기쁨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진짜로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일어놓은 많은 사건들을 예수님 위에 덕지덕지 붙여서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목표로 하시고 이 삶들과 이 사건들을 이루셨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은 제가 하나님 만나기 위한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은 예수님 만나기 위한 겁니다. 제가 이 행위들과 이 사건들로 예수님을 덕지덕지 붙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